오늘의 설교 제목은 오직 하나님께서만 할 수 있으십니다 입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선지자 중 한 명입니다. 특별히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사사 시대의 마지막 사사였고 통일 왕국 시대의 문을 연 선지자였습니다. 사사는 이스라엘의 군사적인 리더인 동시에 종교적인 리더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다. 그 마지막 사사가 바로 사무엘입니다. 또 사무엘은 통일 왕국 시대의 문을 열었습니다.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이 왕으로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왕이 될 것을 예언한 것도 바로 사무엘이었습니다. 사무엘의 인생을 우리가 볼 때 인간적인 눈으로만 보아서는 안 됩니다. 그는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인도한 목자였습니다. 성경, 사무엘상 이전의 성경은 시대적으로 사사 시대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사사들을 보내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다. 사사기의 마지막 장, 마지막 구절이 그 시대상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알려줍니다. 사사기 21장 25절입니다. 그때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눈에 옳은 것을 행하였더라. 사사시대에 베냐민 족속 중에 동성애를 하면서 나그네들을 강제로 추추행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레위 사람의 첩이 창녀짓을 했고 단 지파는 우상을 섬겼습니다. 삼손이라는 사사마저 창녀를 좋아하다가 바벨론에게 잡혀서 비참하게 생을 마감했습니다. 누가 과연 사사시대에 하나님을 섬겼는지 알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시대에 엘가나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겼습니다. 역대상 6장에 나온 족보에 보면 엘가나는 레위 족속입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 후에 광야 생활을 했고 그 다음에 가나안 땅을 정복했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가나안 땅을 12지파에게 나누어 줬습니다. 그런데 유독 레위 지파는 그 지파의 땅을 분배받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일은 하나님의 성막을 섬기는 것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자기가 농사짓고 목축을 해서 얻은 것의 11조를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바친 11조가 레위지파의 것이 되었습니다. 레위지파도 자기가 12지파로부터 받은 11조의 10%를 다시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레위지파가 바친 11조는 바로 제사장 가문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레위지파가 땅을 분배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이 살 집을 지을 곳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12지파가 각기 자기 땅에서 아주 작은 땅을 떼어서 레위인들이 살 수 있게 했습니다. 그래서 레위지파는요, 이스라엘의 전역에 흩어져 살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는 사무엘의 아버지 엘가나는 레위지파인데 에브라임 족속의 땅에서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왜 사무엘의 아버지 엘가나는 성막을 섬기지 못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라면 레위지파인 엘가나는 당연히 엘리 제사장 가문과 함께 하나님을 섬겨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사사 시대를 거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많이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섬기기를 원하는 이방신들을 섬겼고 어떤 사람들은 스스로 신상을 만들어서 그것에게 경배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당연히 자기 소득의 11조를 하나님께 가져오지 않습니다. 성막의 수입인 11조가 줄어들면 레위인들이 먹을 것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레위인들이 배가 고파서 성막을 떠나서 세상 직업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엘가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언제부터였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엘가나 자신 또는 엘가나의 조상 때부터 그들은 세상 직업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엘가나는 감사하게도 먹을 것이 풍부했던 것 같습니다. 아내도 2명이나 얻었고 그의 한 아내는 여러 명의 아들들과 딸들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엘가나가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었는지 보십시오. 사무엘상 1장 3절입니다. 이 사람이 매년 자기 도시에서 나와 실로에 계신 만군의 주기에 올라가 경배하며 희생물을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거기서 주의 제사장으로 있더라. 그는 매년 빠지지 않고 자기 집이 있는 라마에서 하나님의 성막이 있는 실로까지 여행을 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쫓을 때 그는 홀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아십니까? 사람들의 비난과 비방은 물론이거니와 때로는 사람들의 폭력도 참아내야만 합니다. 제가 목회자로 처음 섬겼던 교회에서 제가 한 집사님께 야단을 맞은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술을 먹지 않는다는 이유였습니다. 목사를 식사 자리에 초대해 놓고 목사가 술을 먹지 않는다고 야단치는 집사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 여러분, 다른 사람이 모두 세상의 길로 향할 때 나 혼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정말로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엘가나는 자기의 생업도 내려놓고 실로까지 먼 길을 여행했습니다. 그가 살던 라마에서 하나님의 성막이 있던 실로까지 거리는 직선 거리로 26km에서 35km 정도의 거리입니다. 그리고 그 지역이 산악 지역이었기 때문에 그 정도 거리를 이동하는 데는 적어도 하루 이틀은 걸렸습니다. 엘가나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그는 가족을 하나님께로 인도한 영적인 리더였습니다. 사무엘상 1장 4절과 5절입니다. 엘가나가 봉헌하던 때에 자기 아내 브닌나와 그녀의 아들 딸들에게 몫을 주었으나 한나에게는 상당한 몫을 주었으니 이는 그가 한나를 사랑하였기 때문이라. 그러나 주께서 그녀의 태를 닫으셨더라. 그는 하나님의 성전에 가는 험한 여행길에 두 아내와 아이들까지 모두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섬기는 종들이 함께 있었다면 정말로 큰 부대가 움직이는 것과 같았을 것입니다. 산길에서 만날 수 있는 도적들과 짐승들도 자연으로부터 올 수 있는 눈, 비 등 각종 위험을 감수한 여행길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드릴 제물과 함께 그 많은 사람들이 여행 동안 사용하는 비용은 실로 엄청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엘가나에게는 그런 손해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의 삶을 모두 내어준다고 해도 하나님만을 붙들고 섬기는 신실한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섬기는 것을 경제적인 관점에서 판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섬기는 것을 인간 관계적인 측면에서 판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섬기면서 여러분이 경제적인 또는 관계적인 손해를 입는다고 해도 결코 뒤로 물러서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모든 인간들에게서 얻는 유익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유익이 비교할 수 없이 귀하다는 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은 경제적인 손해를 당해도 하나님께서 훨씬 귀한 것을 갚아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우리의 생명이 위험에 처한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하나님의 보좌기에 쌓여져서 하나님의 품, 그 깊은 안쪽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기세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에 여러분의 모든 것을 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가나는 자신의 모든 존재를 바쳐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의 가정 전체를 하나님께로 인도했습니다. 어떤 부모님들은 자녀들이 주일에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다른 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허락하기도 합니다. 자녀들이 테니스를 치거나 축구를 하거나 학교의 다른 활동에 참여하기 때문에 주일의 예배에 빠져도 될까요? 아버지들, 어머니들, 그리고 현재와 미래의 부모님들, 자녀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세요. 그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다른 것을 손해보도록 교육하세요. 그들의 최우선순위가 하나님이 되도록 가르치세요. 저는 자녀들이 아주 어렸을 때부터 주일 헌금과 11조를 하도록 가르쳤습니다. 저희 자녀들은 지금 헌금 생활을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어떤 자녀는 11조가 아니라 10의 2조, 즉 자기 수입의 20%를 하나님께 바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헌금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녀 교육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녀들은 여러분이 그려주는 그림 위에 자신의 인생을 펼쳐갑니다. 여러분이 밑그림을 잘 그려주면 그들은 그 밑그림 위에 자신의 인생 그림을 마음껏 그려낼 것입니다. 엘가나는 자녀들이 아주 어렸을 때부터 그들의 인생에 하나님이라는 밑그림을 그려주었습니다. 매년 아주 큰 손해를 감수하고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그들 가족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부모가 그렇게 자녀들을 교육하는 가정은 자녀들이 성장했을 때 누구도 상상하지 못할 큰 기쁨을 맛볼 것입니다. 사무엘상 1장의 주요 등장인물 중에 악녀처럼 보이는 여인이 한 명 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브닌나입니다. 이 여인은 엘가나의 2명의 아내 중 한 명입니다. 엘가나가 편애한 것처럼 보이는 한나는 자녀가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한 브닌나는 자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1장 4절입니다. 엘가나가 봉헌하던 때에 자기 아내 브닌나와 그녀의 아들딸들에게 몫을 주었으나, 이 부분을 적은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아들들과 딸들이 각각의 단어로 적혀 있습니다. 브닌나에게는 아들도 여러 명이었고 딸도 여러 명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비슷한 이야기를 읽은 기억이 나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야곱의 2 아내 라헬과 레아의 이야기도 이와 비슷합니다. 야곱이 라헬을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레아는 야곱의 사랑을 충분히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레아는 자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레아는 총 5 아들과 딸 1명을 낳았습니다. 그러나 라헬은 오랫동안 자녀를 낳지 못했습니다. 사랑받는 여인은 자녀를 낳지 못하고 사랑받지 못한 여인은 자녀를 여러 명 낳았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우연일까요? 저는 그렇지 않을 가능성을 성경에서 발견합니다. 창세기 29장 30절과 31절입니다. 야곱이 라헬에게도 들어가니라. 그가 또한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고 또 다른 7년을 여전히 그와 함께하며 섬기니라. 주께서 레아가 미움받는 것을 보시고 그녀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수태하지 못하였더라. 라헬은 야곱의 사랑을 받았고 레아는 도리어 야곱의 미움을 받았습니다. 여자 둘을 아내로 가지고 있다고 해서 2 여성 모두를 똑같이 사랑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인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 구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레아의 태를 여신 이유가 쓰여 있습니다. 창세기 29장 31절 다시 읽겠습니다. 주께서 레아가 미움받는 것을 보시고 그녀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수태하지 못하였더라.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공평하십니다. 하나님의 공평하심은 우리가 감히 측량할 수 없을 정도로 정교하고 정확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2 아내 중 라헬을 편애하는 야곱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십니다. 야곱의 사랑을 독차지한 라헬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십니다. 이 2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상대방을 통해서 서로에게 전달되고 있습니다.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라헬을 통해서 야곱에게 흘러갔습니다. 또 라헬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야곱의 사랑을 통해서 라헬에게로 흘러갔습니다. 그러나 어느 누구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체감하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레아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레아를 보셨습니다. 남편에게서 받아야 하는 사랑을 몽땅 여동생에게 뺏겨버린 한 여인, 자기 눈앞에서 자기 남편에게 교태를 부리면서 모든 사랑을 독차지하는 여동생으로 인해 마음이 갈기갈기 찢겨나간 여인, 눈물과 한숨으로 하루하루를 채워가고 있던 그 외로운 여인을 하나님께서 보셨습니다. 그리고 레아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레아의 태를 여셨습니다.
그리고 레아의 태를 여시는 그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라헬의 태는 잠깐 닫아두셨습니다. 그것은 남편에게서 받지 못한 사랑을 자녀들을 출산하면서 받으라는 하나님의 배려였습니다. 그것은 남편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했지만 그럴 수 없었던 여인에게 자녀를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라는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그와 유사한 경우를 사무엘상 1장에서 발견합니다. 사무엘상 1장 2절입니다.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는데 하나의 이름은 한나요 다른 하나의 이름은 브닌나더라. 브닌나는 자녀가 있었으나 한나는 자녀가 없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보입니까? 사랑받지 못한 한 여인을 향한 하나님의 배려가 보이십니까? 자녀들을 통해서라도 그녀를 위로하시려는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의 눈에 보입니까? 우리는 가끔씩 외로울 때가 있습니다. 아무도 나를 사랑해주지 않는 것 같은 외로움이 우리의 마음을 후벼 팔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의 뒤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메리 스티븐슨 씨가 모래 위에 발자국이라는 시를 썼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어느 날 밤 나는 주님과 함께 해변을 걷는 꿈을 꾸었습니다. 하늘에는 내 지나온 삶의 장면들이 번쩍이며 스쳐 지나갔습니다. 각 장면마다 나는 모래 위에 새겨진 발자국을 보았습니다. 어떤 때는 두 사람의 발자국이 있었고 또 어떤 때는 한 사람의 발자국만 있었습니다. 이것이 내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내 삶의 가장 암담했던 시기, 괴로움과 슬픔 혹은 좌절로 신음하던 그때에는 오직 한 사람의 발자국만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는 주님께 물었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따르면 언제나 저와 함께 걸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하지만 제 삶의 가장 힘들고 지쳤던 시기들을 돌아보니 모래 위에는 오직 한 사람의 발자국만 남아있습니다. 어째서 제가 주님을 가장 필요로 했던 그 순간에 제 곁에 계셔주지 않으셨나요? 주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오직 한 사람의 발자국만 보았던 그 시간들은 바로 내가 너를 업고 걸었던 때란다. 모든 것을 놓아버리고 싶을 정도로 우리가 힘들고 외로울 때 우리가 뒤로 돌아서 모래 위에 찍힌 발자국을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외로울 때 주님께서 우리를 업고 걸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되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시편 40편은 자기를 원수들로부터 구해주실 것을 다윗이 하나님께 간구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시편은 예수님의 원수들을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을 예언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시편 40편 5절을 읽겠습니다. 오 내 주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이 많으므로 차례대로 그것들을 헤아려 주께 아뢰을 수 없나이다. 내가 그것들을 밝히 드러내어 말하려 하여도 그것들이 너무 많아 수를 셀 수 없나이다. 이 내용만 보면 다윗이 큰 축복을 받아서 그 큰 축복에 대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시편 40편의 다른 구절들을 보면 온통 원수의 압제가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런 원수의 압제 아래에 있는 다윗은 어떻게 이렇게 큰 축복을 노래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리고 이 시편은 예수님께 대한 예언이기도 합니다. 다윗의 찬양이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기도 하다는 말입니다. 가장 깊은 고통의 수렁에 있던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 축복의 찬양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던 것일까요? 그것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지만 우리도 예수님의 찬양을 흉내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 구절을 다시 읽을 때 여러분 마음으로 이 성경 구절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세요. 시편 40편 5절입니다. 오 주 내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이 많으므로
차례대로 그것을 헤아려 주께 아뢰 수 없나이다. 내가 그것들을 밝히 드러내어 말하려 하여도 그것들이 너무 많아 수를 셀 수 없나이다. 레아처럼 또는 브린나처럼 사랑받지 못한 사람들이 여기 이 자리에 있다면 여러분 인생의 뒤를 돌아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에 이미 행하신 일들을 마음의 눈으로 보세요. 혹시 여러분에게 여유 시간이 조금 있다면 여러분의 마음의 눈으로 볼 수 있었던 하나님의 축복을 글로 적어보세요. 그래도 여러분에게 하나도 생각이 안 난다면 제가 한 가지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로마서 5장 7절과 8절입니다. 의로운 사람을 위해 죽으려는 자가 거의 없고 선한 사람을 위해 감히 죽고자 하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당당히 제시하시느니라. 여러분에게 아무 소망이 없었고 어떤 진실한 기쁨이 하나도 없을 그때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을 위해 죽으실 바로 그때 당신의 소망이 단 0.00001%도 없는 멸망받아 마땅한 죄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죄로 찢은 옷을 입으시고 예수님께서 당신으로 변장하셔서 당신 대신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을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당신은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을 위해서 맞으셨기 때문에 당신의 상처가 치유되었습니다. 외로운 당신을 하나님께서 정말로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을 아십니까? 그 사랑을 기억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외로운 당신을 위해 놀라운 축복을 부어주셨다는 것을 당신은 정말로 깨닫습니까?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셨고 지금도 당신을 사랑하시며 또 영원히 당신을 사랑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사무엘상 1장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이 누구냐고 묻는다면 우리는 당연히 한나를 말할 것입니다. 한나는 자녀가 없었습니다. 남편의 사랑을 받았지만 그것은 자녀들을 통해 받는 하나님의 사랑과는 또 다른 것입니다. 여성이 자녀를 낳으면서 얻는 기쁨과 누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여성의 태를 닫아두셨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장 5절입니다. 한나에게는 상당한 몫을 주었으니 이는 그가 한나를 사랑하였기 때문이라. 그러나 주께서 그녀의 태를 닫으셨더라.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유산이고 태의 열매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보상입니다. 젊은 시절에 가진 자녀들은 용사의 손에 있는 화살들과 같습니다. 자기 화살통에 화살들이 가득한 사람은 행복합니다. 마찬가지로 많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부끄러움을 당하지 마찬가지로 자녀들이 많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원수들에게도 당당하게 맞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나에게는 자녀가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가진 특수한 상황이 또 하나 있어서 그녀를 괴롭혔습니다. 그녀의 남편에게 또 다른 아내가 있었고 그 아내도 한 집안에서 같이 살았습니다. 문제는 남편의 편애였습니다. 남편이 한나는 사랑했고 분인나는 덜 사랑했거나 또는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신실한 남편 엘가나는 하나님의 성막에 가서 제사를 드릴 때 모든 가족을 다 데리고 갔습니다. 엘가나가 하나님께 드린 제물의 일부는 가족들이 함께 나눠 먹을 수 있었습니다. 엘가나는 모든 가족들에게 그 제물을 나누어 줬는데 문제는 한나 한 사람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훨씬 많이 주었다는 데 있습니다. 한나를 향한 엘가나의 편애의 가장 큰 피해자는 분인나가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한나를 편애한 엘가나로 인해 가장 큰 피해를 받은 사람은 바로 한나입니다. 여러분, 요셉을 기억하십니까? 요셉을 야곱이 편애했습니다. 다른 아들들과 달리 요셉에게는 채색 옷을 입혔습니다. 다른 아들들은 들에서 짐승을 돌보는데 요셉은 집에서 총무일을 했습니다. 야곱의 편애로 인해 다른 아들들이 마음에 심한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가장 큰 상처를 받은 사람은 다름 아닌 편애를 받은 요셉이었습니다. 한나가 엘가나의 독점적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행복했을까요? 아닙니다. 편애는 언제나 파괴적인 결과를 편애의 대상자에게 안겨줍니다. 사무엘상 1장 6절입니다. 주께서 그녀의 태를 닫으셨으므로 그녀의 대적 또한 그녀를 심히 자극하여 애타게 하였더라. 브린다가 한나를 괴롭힌 것은 한두 번 있었던 일이 아니었습니다. 사무엘상 1장 7절입니다. 한나가 주의 집에 올라갈 때에 해마다 그가 그와 같이 하므로 브린다가 그녀를 자극하니라. 그러므로 그녀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한나의 마음의 고통이 얼마나 심했던지 그녀는 음식을 먹을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여러분은 마음이 고통스러울 때 어디로 가서 그 스트레스를 풉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큰 압박이 있을 때 여러분은 어디로 피합니까? 저는 예전에 영화를 보면서 스트레스를 많이 풀었었습니다. 그것도 영적으로 아주 어두운 영화들을 저는 즐겼었습니다. 그러나 한나는 저와 전혀 달랐습니다. 그녀가 음식도 먹지 못하고 어디로 갔는지 보십시오. 사무엘상 1장 9절입니다. 이에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뒤에 한나가 일어나니라. 이에 제사장 엘리는 주의 성전 기둥 옆에 있던 의자에 앉았더라. 한나는 성전이 있는 곳으로 갔습니다. 한나의 마음은 자기를 위로해 줄 수 없는 헛된 곳에 있지 않았습니다. 한나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알고 있었습니다. 한나는 자기의 마음의 슬픔을 어디 가서 풀어놓아야 그 고통이 해결될 수 있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곳 성전으로 갔습니다. 그녀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곳으로 갔습니다. 한나가 누구에게 기도했는지 잘 보세요. 사무엘상 1장 10절에서 11절까지 읽습니다. 한나가 혼이 괴로운 가운데 주께 기도하고 심히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오 만군의 주여, 만일 주께서 참으로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기억하시며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사 주의 여종에게 사내 아이를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토록 그를 죽게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라. 한나는 그녀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때 그녀의 고통이 얼마나 심했는지 아십니까? 사무엘상 1장 10절에 그녀가 괴로운 가운데 심히 통곡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박하라는 단어, 눈물과 통곡을 뜻하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시편 84편에 박하 골짜기가 나옵니다. 예루살렘을 향해서 순례의 길을 가는 성도들이 반드시 거쳐가야 하는 메마른 고통스러운 골짜기를 사람들은 박하 골짜기라고 불렀습니다. 높은 산을 올라오다가 가져왔던 물도 다 먹고 물을 얻을 곳이 없어 메마른 골짜기가 바로 박하 골짜기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1장 10절 총 8개의 단어로 구성된 그 한 구절에서 그 박하라는 단어가 2번이나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7절과 8절에도 각각 한 번씩 1장 전체에서 총 4번이나 나옵니다. 한나가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상상이 되십니까? 누구도 이해하지 못하는 극심한 고통이 한나의 가슴을 조여왔습니다. 누구에게도 털어놓을 수 없는 그 아픔을 하나님께 털어놓았습니다. 한나가 얼마나 지혜로운 여인인지 모릅니다. 혹시 누군가가 이 사실을 한나에게 조언해 주었을까요? 사무엘상 1.5절입니다. 그러나 주께서 그녀의 태를 닫으셨더라. 누가 그녀에게 조언을 해주었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그녀는 기가 막히게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누가 그녀의 태를 닫으셨는지.
누구에게 그녀의 태를 열 열쇠가 있는지, 어떻게 하면 그녀가 아기를 낳을 수 있는지 그녀는 누구보다도 더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종종 헛된 것에 힘을 쓰고 돈을 사용합니다. 자기의 미래를 알고 싶어서 점쟁이를 찾아가거나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을 의지하기도 합니다. 그것이 얼마나 헛된지요. 솔로몬이 그 화려한 인생을 다 살아보고 나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전도서 1장 2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사람이 헤아려서 행하는 모든 수고에서 무슨 유익을 얻으리요? 한 세대는 가고 또 다른 세대가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세상의 모든 산의 진미를 다 맛보고 천하의 노래꾼과 춤꾼들을 불러서 즐거움을 만끽했습니다. 그의 왕비만 700명이고 첩도 300명이었습니다. 누가 솔로몬처럼 기이한 즐거움들을 모두 맛볼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그가 그 모든 즐거움을 모두 맛보고 나서 우리에게 이렇게 당부합니다. 전도서 12장 13절과 14절입니다. 우리가 전체 일의 결론을 들을지니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온전한 의무이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은밀한 일과 더불어 선한 일이든 악한 일이든 모든 일을 심판하시리라. 여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의 명령을 지키는 한 여인이 있습니다. 분인나가 그녀를 그렇게 괴롭혀도 그녀는 분인나에게 한마디 대꾸도 없었습니다. 한나에게는 오직 하나님만 보였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언제나 하나님만을 갈망했습니다. 그것이 참된 지혜입니다. 온 세상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정말로 지혜로운 것입니다. 그래서 한나는 분인나에게 반항도 안 했고 남편 엘가나에게 분노를 쏟아놓지도 않았습니다. 그녀는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습니다. 한나는 알고 있었습니다. 태문을 닫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태문을 열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한나를 통해서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우리를 괴롭히는 그 사람에게 복수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까? 아닙니다. 인생은 오늘 있었다가 내일이면 안개처럼 사라지는 유한한 존재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실 유일한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통을 들어주시고 풀어주실 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영원한 권세가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만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다른 대상에게 기도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오늘 세 사람, 엘가나, 분인나, 한나가 우리에게 말을 걸어왔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으십니다. 하나님께서만 가정의 경건한 신앙이 전수되도록 도우십니다. 또 오직 하나님께서만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서만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오직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습니다. 기도합시다. Let's pray.